네, 오늘 레위기 25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가 많이 지겹다고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한 장 한 장 나누다 보니까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지 그 의미를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장 정도가 더 남았는데요. 레위기가 오늘 25장에 보면 우리가 그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안식일 규례와 대단히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식일 규례, 안식년 규례를 조금 더 확장한 말씀이 오늘 25장의 이 안식년과 희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우리 다 읽지는 못했지만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6년 동안은 파종하라는 거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파종을 하는데 7년째가 되는 애는 어떻게 하느냐? 파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도 말고 1년을 그냥 땅을 기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식은 사바트, 쉬다라는, 멈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땅을 쉬게 하는 것도 지금 우리 현대의학으로 보더라도, 현대과학으로 보더라도 이 땅을 쉬게 하는 것이요 대단히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친환경 농산물하고 유기농하고 뭐가 더 뛰어난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기농이에요. 예. 유기농은요, 그 땅에다가 이렇게 화학 비료를 주질 않아가지고 3년 이상이 지나서 그 땅의 생명력이 회복된 땅, 그 땅에서 기른 음식들, 그런 그 농산물들이 유기농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 이런 것들은 물론 그런 농법으로 하지만 그 땅이 변화된 그곳에서 이렇게 농법을 이용해가지고 얻은 그 수확물을 유기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기농의 이 식물, 작물을 얻으려면요, 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화학 비료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땅을 때로는 쉬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땅 자체가 생명력 있는 땅으로 바꾸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농작물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획도 있으셨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땅을 기경하지 않아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된 시간,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냥 땅을 쉬게 하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왜 땅을 쉬게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집중합니다. 멈춰야 하죠. 멈추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모교회 목사님께서 이 예배를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예배, 은혜를 받는 예배.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한 상태, 여러 가지가 복잡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요, 닭이 낳은 그 달걀을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부화되기를 바라는 거랑 같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부분들을 멈추는 거예요. 그 안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금요일 저녁부터 촛불을 켭니다. 해가 지면서 촛불을 켜요. 그러면 그때부터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촛불을 켜기 전에 어떤 걸 하느냐, 그 다음날 먹어야 될 음식과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과제라든가 사업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 다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면 촛불을 탁 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촛불이 켜짐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러한 부분은 유대교이지만 대단히 본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주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식년을 갖는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영적인 바른 자세를 다시금 세워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3일 예배를 왜 드립니까? 저는 이 3일 예배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월요일, 화요일 세상에서 일하고 수요일도 일하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이게 회복이 되고 채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 예배를 당연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을 매번 작심삼일을 하면 된다고. 그리고 수요일날 은혜를 받고 목요일, 금요일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금요일 저녁쯤 되면 은혜가 또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연약해서 그런지 그럼 기도하러 갔어요. 그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3일 예배를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의미도 있지만 사람의 어떤 그 영적인 한계가 이 정도 아닐까라고 어림짐작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고 주일도 지키는 것이고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8절부터 보면은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 희년을 따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뭐 구구단을 다 쉽게 하시잖아요. 77이 49. 그 오순절과 따지는 게 되게 비슷하죠. 오순절은 50일을 따지지만 이 희년은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50년이 되기까지 7번의 안식년을 갖죠. 그리고 50년이 되는 50년째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9년과 50년이 붙어 있죠. 그러면 2년 동안을 파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쉬울까요? 저는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무언가를 하다가요 이렇게 쉬잖아요. 그러면 되게 불안한 게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제일 불안해한대요. 시험 때 되면. 네. 물론 아주 안 하면 포기하니까 안 불안해하겠죠. 그런데 애매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시험 때 제일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누구냐?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공부를 잘 안 해봤기 때문에 납득이 가더라고요. 왜냐면요, 준비를 차근차근히 하면요, 마음에 자꾸만 담대함이 생기거든요. 근데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어떨까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안 잡히는 거죠. 우리 집사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셨지만 뭐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 차근차근 준비가 돼가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기도 하지만 뭔가 실마리가 안 잡히고 가닥이 안 잡히면 우리 속된 말로 머리에 쥐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간은 다가오고. 저는 2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농사를 멈춘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을 쉬는 것도요, 엄청난 시험이 있을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쳇바퀴 돌도 열심히 살아가나요? 자기의 꿈을 위해서도 살아가지만 사실은 남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따라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저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뒤처지는 게 불안하고, 남들은 어디에 아파트 평수를 늘려간다는데 나는 아파트를 살 어떤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요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대출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불안하잖아요. 저는 2년이라는 이 기간을 파종을 하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파종하지 않았잖아요. 씨를 뿌리지 않았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두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먹어도 되지만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거나 이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밭의 소출을 먹으리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나오죠. 3절에 보면 25장 3절에 보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거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13절에 보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여러분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별로 반갑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없는 사람 입장에서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희년이 닥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어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100평씩 있다고 치자고요. 제가 돈이 없어요. 너무 없어서 시원이한테 팔았어요. 희년을 계산해서 파는 거예요. 희년이 만약에 5년 뒤에 희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값을 비싸게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죠. 비싸게 못 팔아요. 왜냐하면 5년밖에나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희년의 기간을 계산해서 땅을 파는 거예요. 값을 매기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땅을 팔잖아요. 땅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돌려받는 거예요. 그럼 저는 좋지만 시어들은 어떨까요? 좀 불공평하잖아요. 쟤는 값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기준이 이렇거든요. 제가 땅을 팔았지만 제가 갚을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 돈을 지불만 하면 바로 저한테 돌려줘야 돼요. 이게 다르죠. 지금처럼 우리는 계약을 하고 그 기간을 채워야 되고 그거를 못 지키면은 위약금을 내고 이렇지만 땅을 판 사람은 사실은 요즘으로 따지면 갑과 을에서 을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담보대출을 하듯이 땅을 팔았지만 내가 언제든지 능력이 되면 그 땅을 내가 원하는 그 시점에 그 사람은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갖다 주는 순간에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그것도 억울한데 희년이 되면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땅을 영구히 갖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땅을 계속해서 늘려가서 내가 영원히 그 땅을 갖게 될 거라는 그 잘못된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희년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기 보면요.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하는 유일한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리고 배부르게 먹이시고 살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20절에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고 하겠으나. 여러분 제가 이 49년째 걸리면 다음에 50년이니까 2년을 파종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 당연히 2년 동안 먹을 게 없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3년 동안 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2년을 파종을 안 하죠. 3년째 될 때 파종을 하지만 파종을 하면 1년을 기다려야지 이 수확물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9년째, 50년째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그 원년에
이 3년 동안 수확물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국제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여기에는 3년에 대한 걱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계산하면 뻔히 나오잖아요. 내가 씨를 안 뿌렸는데 2년 동안 안 뿌렸고 3년째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수확물이 생겨요? 그것도 4년 다 돼야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물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읽었지만 18절에 내 규례를 행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면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희년에 대해서 쭉 설명하신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그 두려움, 불안함,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3년 동안 어떻게 참겠어요? 못 참아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진정한 신앙함이 없으면요,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없으면요, 절대로 못 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 참아요. 그래서 주의를 범하는 거예요. 사업이 급하니까 돈은 당장 더 급하잖아요. 목사님이 당장 월급 줄 거 아니잖아요. 나 여기서 빵꾸 나면 교회에서 채워줄 거 아니잖아요. 어떤 이단 교회들은 뭐 교회에서 이렇게 펀드를 운영해가지고 대출을 주고 그거 이자를 받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레위기에 보면 분명히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오늘도 나오지만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8째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먹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부어서 3년의 기간 동안 너희들이 묵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지를 영구에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도 이걸 기억해야 하고요, 없는 사람들도 이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에게 이 희년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희망이에요. 희망, 소망. 여러분,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희년이 50년에 들어오니까 그 중간에 태어날 수 있잖아요. 태어나서 한 40년을 살았는데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그럼 아버지 때부터 가난하겠죠. 그러면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돈이 없어서 어느 정도까지 나가냐면 이제 종살이로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의 종살이를 하면서 어떻게 이게 회복이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종살이를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작용이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소망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사탄이 그거를 다 건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희년이 돌아오기만 하면 네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면 또 놀라운 게 있는데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또 두십니다. 여러분, 이 고엘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을 무르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거는 왕정시대로 들어가면서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지켜지질 않았는데 우리가 이 고엘 제도를 잘 알 수 있는 거는 룻기에 보면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룻기에서는 그게 나와요. 내 친족 중에 누가 과부가 됐어요. 근데 그쪽에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어요. 그냥 네가 가까운 친척이고 너는 돈이 많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너의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생산하게 해서 그쪽 집안에 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씨를 줘서 애를 낳게 하지만 조가가 아니라 김가라든가 최가로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씨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발적인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시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데 자기보다 더 한 단계 근접한 친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럴 마음 없다고 그러니까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한 다음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만 유대인법으로 하면 이것은 그 죽었던 남편의 가문이에요. 그 가문을 이어간 거예요. 물론 성경은 이 약속의 씨로 이것을 받아들였지만 원래의 취지는 그것입니다. 보아스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오벳은. 룻의 본 남편의 자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고엘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해서 팔았어요. 그리고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 가까운 친척 중에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돈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자발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엘의 정신이 신약으로 오면 속량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전이고 속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바꾸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부분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53절에 보면 주인은 그를 이제 종으로 팔린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를 삭군의 하나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과 삭군은 다릅니다. 종은 완전히 종속된 거잖아요. 그런데 삭군은 뭐예요? 돈을 받고 계약 노동자예요. 노동. 계약에 의한 그냥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되는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그리고 이런 상태로 살다가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말씀에 이 안식년, 희년을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는가, 배우게 하시는가? 이 희년의 의미는요, 과거의 빚을 갚아주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그 먼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구약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아팠지만 사랑하는 우리 처제가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반적인 이 마음의 이 바탕이 어땠냐면요, 감사였어요. 감사.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멀쩡하게 태어나갖고 성격도 얼마나 좋은지 저희 어머니 우실까봐 더 얘기 못해요. 6살, 7살 때 여기서 한 30분 거리면 어디쯤 될까요? 뭐 그냥 쉽게 해서 광장동쯤이라고 하죠. 광장동에 있는 시장에 7살짜리가 가가지고요, 수박을 사갖고 왔대요. 엄마가 수박 좋아한다.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9살 때 그렇게 자빠졌는데 뇌종양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 뒤로 한 36년을 이렇게 점점점 아파지면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걸 누가 갚아줘요? 그런데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확신이 그 전에도 있었지만 더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정말 자유하고 기뻐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장례식, 2가지 장례식이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 장례식이 있어요.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이 비참한 심정은 들지 않는 장례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례식은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장례식에 가면요, 그냥 다 답답한 거예요. 그냥 답답해요. 그냥 겉으로는 제가 얘기해야죠. 문상을 갔으니까, 조문을 갔으니까 유가족들한테 위로를 하지만 제 깊은 내면에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때마다 다시금 다짐합니다. 오늘 바쁘시네요.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려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 그 장례식을 제가 치르면서 그 정말 천국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이 희년은요, 그 먼 미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제가 이 장례 예배 때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할 때가 많은데,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천국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거. 여러분, 신부들이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단아하고 이쁘고 가장 아름다운 여자잖아요, 신부가.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랍니다. 신부처럼 아름답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이 천국의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에 보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매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이 안식을 놓치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안식하면서,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안식하면서, 그리고 희년이 됐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장의 말씀인데요. 거기 천국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이런 거예요. 밤이 필요 없대요. 빛이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참된 빛이 되시는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매여 살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3일 동안 세상에 매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거죠.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말씀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성도의 교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가? 돈이 많은 네가 주인이 아니고 돈이 없는 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핍절한 의식을 가지고 패배의식에 젖어서 그냥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재물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는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으십니까?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우리가 보통 가난하게는 잘 되지만 부하게는 잘 안 되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부자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나눠주고 싶어요. 밥도 사주고 싶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밥도 사주고 싶고. 네. 그래서 그 리고렌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책을 쓰셔서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10몇 년 동안 그 교회에서 받아왔던 사례비를요, 한 방에 갚았대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그걸 찬성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사례를 받은 거를 그렇게 뭐 갚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런 재력이 생겼으니까 더 다른 곳에 썼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너무 욕심도 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때로는 없다고 해서 너무 그 낭만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참 빛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빛이 필요 없는, 밤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정말 소망하시고 이 1년 그리고 2년 아니면 3년 동안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